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받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힘들든지 안 되든지 되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좌절과 절망을 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난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일을 못하고, 심지어 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그렇게 삶을 시작 고백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목표와 비전과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물만 먹고 40일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물도 안 먹고 7일 산대. 7일 7일 동안 물까지 안 먹으면 7일은 산답니다. 우리가 호흡은요, 한 많이 가봐야 5분 정도, 7분 정도 지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은요, 단 1분간도 비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안 될 때 더 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생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꼭두각시는 아니지만 내 의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갑니다. 이게 430년 지나니까 200만의 인구가 됩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바로가요, 겁이 났어요. 너무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것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여라. 난지 3개월만 되면 아들은 다 버려라.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죠. 요게벳이, 엄마 요게벳이 이 아들 이제 죽여야 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믿음으로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넣고 요단 나일강에 띄우죠. 나일강에 흘러내려가다가 바로의 궁궐에 사는 바로 공주, 바로 왕의 공주가 머리감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사람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누가 이렇게 요람에 버렸구나 이거 알아요. 근데 걔를 데리고 가서 궁궐에서 키우죠. 물에서 건진받았다. 그래서 모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거기서 40년 동안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또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좀 그때 나를 좀 부르시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모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근데 민족애가 있잖아요.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넌 궁궐에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사람이야. 항상 주지시켰어요. 싸우는 걸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파묻고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에 도망가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이드르라고 하는 사람의 양무리를 먹여요. 장인의 양을 먹여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처가살이라는 거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아니, 세상에 바로 궁궐에서 그렇게 호의호식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갑자기 완전히 그냥 나라고 떨어져가지고 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사람도 아닌 양만 먹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과 극을 만들어 가실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꼭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갈까? 이게 뭐 극과 극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모세는 완전히 바닥 인생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모세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뭐 거룩하게 뭘 거룩해? 난 인생 다 바닥인데,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좌절인데, 절망인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구원해라. 아니, 나 하나 지금 운신도 못하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200만입니까? 2명도 못 살릴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거꾸로 하시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 먹이다가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좀 멋있게 살았으면 지금 내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사명 줄 때 아멘 하고 난 가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게 준 권력도 없고, 내가 나이가 80이고 나는 지금 우울에 빠져 있고 자괴감, 좌절감이 있고, 하나님 나 좀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야, 예, 너 가진 게 뭐 있냐? 가진 거 없어요. 있는 거라곤 그 양 이렇게 치던 막대기 지팡이, 양이 빠지면 그 지팡이를 건져내고 사나운 짐승이 때려서 몰아내고 했던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해라. 아니, 하나님 이거까지 뭐 합니까? 그래? 그럼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네요. 꼬리를 잡아봐. 지팡이가 됐네요. 너 오른손을 갖다가 네 품에 넣었다 빼봐. 나병이 됐네요. 문둥병이죠. 다시 넣었다 빼봐. 여성이 깨끗해졌네요. 뭘 보여주는 거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넌 의지만 보여. 넌 하겠다는 믿음만 가져. 넌 아멘만 해. 이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못해요. 애가 못해서 못하고, 시간이 어때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고, 못되게 못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죽어야 되고, 뭐 하여간 조건이 많아요. 의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형편과 사정만 얘기해요. 똑같은 모세입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이 모세와 함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지쳤다는 말 누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역동적인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작은 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일 떡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200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될 거야. 네 의지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때 말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할 사람 보내줄게.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 붙여줄게. 어떻게 들려주셔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 하나님은 작은 것을 시작하더라. 아주 작은 것, 별볼일 없는 것을 통해서 하시더라. 저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통해서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가장 못난 우리를 통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세명성께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옛날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좀, 네가 뭐 한다고 까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애를 막 기를 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처절할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안 쓰시고 가장 바닥일 때 부르셨을까요? 결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는 절대 예수 안 믿게 될 거래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그 사람만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믿으면 강팍한 심령이 돌아와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문제일까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줄 때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스터 플랜을 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사업하는 분들이 직장이든 뭐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고 왔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왜? 내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정말 눈에 눈물은 나고 가슴은 답답하지만, 나를 바라보면 힘들고 지치지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없는 시간 어떻게 쪼갤 거예요? 없는 물질 어떻게 드릴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리려고 하면 건강 주시고, 드리려고 하면 물질 주시고, 드리려고 하면 시간 주시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 버팅기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줘요. 야, 막대기 지팡이 던져봐. 뱀 됐어? 손 넣었다 빼봐. 그것도 안 돼? 저기 날강물 갖다가 바닥에 부어. 피가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주시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느냐? 힘내세요. 코로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 보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뭐 인플레가 되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그건 원래 다 있던 얘기예요.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 믿고 의지만 보이면 상상하지 못할 지팡이 신앙, 지팡이만 가지고도 반드시 모든 것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선교교회라는 단체를 혼자 만들었다고. 응? 부목사 시절에 제 목사방에 앉아가지고 한국을 선교하고 싶고 교육으로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냥 그 말 그대로 써서 한국선교교회협회. 응? 그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KCM이라고, 코리아 센터 포 미션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여기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다 긴다는 목사님 다 참여했어요. 그거 가지고 혼자 만들어가지고 목회자 집회 3년, 교사 집회 3년, 예? 그리고 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그 청소년 캠프 좀 하라고 청소년 캠프하고 어린이 집회하고 대학 캠프하고 전국 다 돌면서 22년 동안 혼자 만들었다니까요. 막대기야. 그게 막대기예요. 그게 막대기라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1000명의 목회자들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모아놓고 집회하는 거예요. 31살짜리 목사가, 제가 부목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대기 하나 갖고 왔다니까요. 후원이 많아요. 후원이. 여러분 저는 이미 군대에서 교회에서 근무하고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육전사라는 명칭을 받았겠죠. 신학생이니까. 근데 교육전사 하면서 뭐 아이들 가르치려고 뭐 율동도 하고 뭐 작사 작곡도 하고 저도 별거 다 했어요. 뭐 강습회도 아니고. 근데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장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때는, 요즘은 기자들이 많지만 그때 인형이 없었어. 인형극을 하면 애들이 너무 잘 들어 말씀을. 그래서 그거를 사사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정말 훈련 제대로 받았어요. 그 인형을 다 샀어요. 9개 인형 사가지고 연출을 9명이 다 연출. 성경에 9명이 연출할 수 있는 게 다야. 이거 설교를 그걸로 하는 거야. 애들이 폭 받아요. 그 제가 거기서 혼자서 만들었어요. 인형극단을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본물 터지듯 번져나가요. 전 대학생 때요 무슨 학비 내려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알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방학 2개월 또 방학 동안 대학 때 방학 때요 2개월을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그때 거마비만 한 400~500이 나와요. 놀라지도 않죠? 거기다 공 하나 붙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여러분들 대학 학자금이 얼마였냐면 6개월에 35만 원 받을 때예요. 근데 교회 하는 군데 5만 원, 10만 원씩 줘요. 그거 가지고 그때 모자라가지고 자가용을 사요 제가. 이제는 그냥 다닐 수가 없어. 사람까지 두어가지고. 이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 집회하고 청소년 집회하고 훈련센터 만들고. 그 작은 집에서 혼자 했던 거예요. 그게 막대기에 막대기. 작은 막대기.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 하나가 여기 안성에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회사더라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자기 딸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지만 저거 밥을 먹재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고 밥을 먹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양재동에 그 비닐하우스 있죠. 거기 들어가 살았대요. 아무것도 없이. 거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갔다가 눈물 쏟고 나왔어요. 눈물 쏟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옷, 양말, 신발 다 주고 나왔어요. 계속 후원했어요. 근데 이 집도 거기 살았대요. 딸 둘에다가 네 식구 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남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막대기를 알았겠어요? 막대기. 내가 진 지팡이.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그러면 프라이팬 큰 거에다가 식용유 붓고 밀가루 반죽해서 넣고 튀기자. 그래서 봉지에다 갖다 놓고 팔자. 그래서 우리 살아보자 한번. 그래서 네 식구가 식용유 집어넣고 반죽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상표도 없는 과자 만들어가지고 그게 파는 거예요. 그거 안 팔릴 것 같으잖아요.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 얘기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결론이 뭐냐면 안성에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직원만 100명이에요. 거기 사장님 하시고 제가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50%더라고요. 그 직원 다 있고. 롯데제과에 납품하는 회사가 됐어요.
롯데 제과에서 먹는 과자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간에 수긍 없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것도 비닐하우스 밑에서 자기 집도 없이. 막대기입니다.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생각이잖아요. 의지를 보여야 될 거예요. 의지. 나는 지금 제로일지라도, 나는 바닥일지라도 지금부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나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없어도 나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세례받았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그것 갖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계획만 맞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동탄 우리 세명성교회 시작을 제가 송파구 송파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49평 거실에 제가 시작됐잖아요. 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식구끼리 예배 드린 거예요, 한번. 왜? 저는 예배를 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불과 한 달도 못해 다 모였어요. 저는 그게 막대기였어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들고 지치면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백다방 만들고 뭐 새마을 식당 만들고 이런 사람. 에? 그 사람도 그 보니까 간증이 있더만요. 1980년 90년대 때 빚이 17억이었대. 17억 지금으로 말하면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홍콩에 갔대요. 죽으려고. 자살해 죽으려고. 우리나라 죽긴 좀 그렇고 홍콩에 가서 죽으려고 갔대요. 가가지고 마지막 죽으려고 이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더래. 야, 이걸로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막대기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자기의 막대기, 지팡이. 결론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사람 총 자산액이 재산이 3천억이 넘는답니다. 돈 얘기하니까 조용한 건지.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여러분 사람이 탄력지 붙잖아요. 그러면 야 팬티 하나 벗겨가지고 팬티 하나 입혀가지고 그냥 서울역 시계탑에 갖다 놔봐라. 못 살겠는가? 좀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믿음의 그 야성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빚 좀 질 수 있죠. 뭐 사람이 망할 수도 있죠. 왜 그런 고정된 관념을 갖고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피폐되고 마치 모세가 핑계대듯이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을 잘하기랍니까? 내가 지금 이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꼴이 뭡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덤비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만 찾잖아요. 우리 안 되는 것만 보잖아요. 오늘 교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나는 교회 갈 거야. 난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의지 딱 보이면 하나님 갈 힘을 주셔요.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릴 거야. 그러면 가문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제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집사님 그 지금 쓰는 그 저기가 뭐야? 새 들어있어? 예. 빌딩 하나 줘요. 예? 그 사옥 하나 저 사옥 하나. 아 돈이 없는데요. 돈으로 하나? 의지만 보이면 지어줄 텐데 아멘 하고 짓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머리가 복잡 고통한 머리 지끈지끈하고 그냥 목사님 아직 그걸 몰랐지. 뭘 모르긴 몰라. 나도 돈이라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목사도. 왜? 근데 저는
골치가 안 아파. 재밌잖아. 응? 자산은 재산 플러스 부채예요. 원래 경제적 용어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채는 아무나 부채하나? 이런 부채 말고 여러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부채를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서 네가 안 갚아도 가져갈 만한 뭐 담보가 있으니까 부채를 주는 거지. 네 몸뚱이를 가져가든지. 신용이 신용대출이잖아요. 그게 신용.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오늘부터 막대기, 지팡이 신앙, 있는 것으로 하는 신앙, 되는 것으로 하는 신앙. 코로나니까 예배 못 나가요. 못 나갈 일만 생겨. 아프면 못 나가요. 아프기만 해 그러면. 에?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목사님들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동탄 집에 왔을 때 여기 상가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보다 돈이 훨씬 많더라고. 10억, 5억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 왜 상가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돈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어. 아니 목사님 나 그런 거 못해. 그건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니면 말고. 그럼 하나님 거지 뭐 내 거야?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무책임하게 저지르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잖아요. 네가 몸에 병이 난 거 왜 네가 자꾸 그래? 내가 너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믿고 맡겨. 내가 고쳐줄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이대로 가세요. 모세야, 예, 그냥 가. 말 못하는데 내가 말쟁이 붙여줄게. 나 심으면 돼. 심은 이상 붙여줄게. 죽음용 목사야, 예, 그냥 건축해. 돈이 없는데요. 성도들 물질 축복이 내가 부어줄게. 임마 걱정하지 마. 가. 그래서 내가 갈 때 여러분들 물질 축복 받는 거야. 아멘이 현장에서 못 받겠다. 물질 축복 받는 거야. 건강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 주여 나는 평생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린 목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니 아멘 할 거 없어. 나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내일 그럼 또 어떡하냐. 그런 방정만 소리 하지 말고 의지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직장에서 내가 사장까지 되겠다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질 때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지. 어디 그냥 밥이나 세끼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남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남을 되게 하잖아요. 나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 먹고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다 죽어요. 할렐루야. 사명감 가지고 승리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지팡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일 점심 때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저거 점심 사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점심 약속했어. 근데 누구냐면 20년 만에 만난 친구예요. 독일에서 제가 독일 집회 갔을 때 저 따랐던 목사님들인데 그분 교회를 제가 부흥해 가는데 교회가 완전히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에어컨 헌금해주고 사택 헌금해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 교회가 커졌어요. 이분 은퇴하고 와서. 근데 그 처남이었던 그 2살 어린 목사가 저 독일에 따라왔다가 강원도 조그만 교회 20명도 안 되는 춘천에서 조그만 교회 하다가 지금 송도 국제신도시에다 교회를 지었어. 한 150억 대에서 교회를 지었어.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도전받은 거예요. 막대기 신앙이에요. 지팡이 신앙이에요. 상가에서 시작, 있는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데서. 텐트는 못 치겠습니까? 우린 컨테이너에서 했는데 뭘 못 하겠어요. 모이면 모이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할렐루야. 그 메커니즘이 그래요. 성경에. 예?
안 될 걸 생각하는 사람이 뭐 되겠어요? 될 것만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정,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갈등,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은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비전, 꿈, 희망, 할렐루야, 그런 단어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오. 멋있게 살다 가시오. 어떻게 하면 11조 안 내고 신앙생활 없어. 그런 거 없어. 없어. 어떻게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받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 충성 안 하고 은혜 받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말아요. 이왕 믿는 거 철저하게 믿고 한 번 산 일생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